함께 읽은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로는 한식시가 아니고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왕시. 이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래전에 이 시편 2편 말씀이 제왕시이자 그리고 지혜시라고 살펴본 적이 있어요. 시편 몇 편? 2편. 왕의 즉위식에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정의로운 왕이 어떤 왕인지 노래를 합니다. 백성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왕은 또한 그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72편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편의 2권을 마무리하는 딱 오늘 그 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곧바로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을 바로 이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주된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하는 일이 재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그러면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여인 둘이 어린 아이 하나를 갖다 갓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려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주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한 어린 종이오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마 그리고 지혜도 주겠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손을 잘못된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줍니다.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고 선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의인들은 누구보다도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베어진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여러분 잘려서 희망이 없고 바짝 말라 생명이 사라져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도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게 참 믿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표 한 표 구할 때는 그냥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막 속된 말로 알랑방구 다 끼면서. 근데 막 되고 나면은 뭐 그런 게 어딨어.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너무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요. 도대체 세상이 어떨는지. 아니, 북한은 지금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멈출 줄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도 알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 적어도 이 리더로 세웠을 때에는 그 리더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무릎 꿇을 줄 아는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다스리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하며 그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정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다스릴 때 악인들은 자연히 힘을 잃고 의인들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참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지.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그 왕의 다스리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다스림은 온 세상 열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내적으로 그 나라의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광야에 사는 왕들도 그 앞에 나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원하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의 원수들은 먼지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와, 여러분, 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가요? 근데 그것이 밥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성한 그런 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나라 사람들이 와서 조공도 바치고 구경도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릴 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스바의 여왕,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려고 여러분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 소문보다 더 강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더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많은 예물들을 많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바치고 솔로몬에게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동시에 20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친 것 같이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에게는 열방이 나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정의로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정의로운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시고. 참된 왕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백성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 사람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적어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부르짖는 때 구원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백성이 어떠한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 왕의 성품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리더에게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예배 때는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보셔요. 예배 때 시간에 전화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자꾸만 이렇게 띠르릉 따르릉, 그때는 이 핸드폰이 벨 소리가 따르릉밖에 없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하신 또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이 시간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전화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끊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이야 우리가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핸드폰이 무음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진동으로도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목사인 저는 항상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여러분 모르셨죠? 카드회사에서 아침부터 전화 오더라고요. 롯데카드에서. 막 어제는 제가 막 롯데카드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주일 아침 시도 때도 없이 9시에 전화하는 사람 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롯데카드에서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놓는 이유는 이처럼 제가 예배하거나 강의할 때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무음으로 해도 제가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어때요? 핸드폰을 제 책상에다 던져놓고 제가 웬만해서는 집에서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어쩌다 제가 못 볼 때가 있어요. 확인을 못 할 때. 그러면 제가 다음 날이라도 제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그것도 못 할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전화가 왔다는 걸 이렇게 딱 표시가 뜨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 못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예배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무조건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처럼 뭐 껐다가 다시 또 켰다가 진동을 해놨다가 다시 소리 켰다가 그러질 못해 그냥 항시 무음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이거 확인이 좀 늦게 돼서 30분, 1시간 때로는 다음 날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전화 주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카드 회사가 전화해도 제가 다 받는데 웬만해 가지고는 여러분 항상 무음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확인해 보고 전화하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왕의 성품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를 하찮게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왕이었어요. 백성의 생명을 중시 여기고 압박과 강포와 폭력에서 구원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데 배은망덕하지 않고 생명으로도 왕에게 더 충성하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귀한 것을 오히려 그에게 드리려 하고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은 산꼭대기에 있는 백성들도 굶어 죽는 자가 없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항상 그와 같이 애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물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으니. 그래서 세종대왕 때에는 여러분 이 해시계를 만든 이유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리고 장마가 오거나 이럴 때마다 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수 관리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이나 서나 누구나 다 잘 살도록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뿐만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훈민정음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세종대왕의 마음을 기르고 업적을 기리면서 여러분 저기다가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광화문에다가.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에도 우리 세종대왕이 딱 얼굴 있잖아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솔로몬의 업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백성도 먹고 살고 누구나 다 열매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저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면서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해와 같이 영원히 기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고 찬송하고 그의 왕이 바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 찬송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원히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영원히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17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까도 저도 얘기한 것처럼 72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지금까지 시편 2권에서 살펴본
다윗의 시에서 노래한 하나님, 시인이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억압받을 때마다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분의 영광은 한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보이시는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권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로 된 것이기에 바로 그와 같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왕, 참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참된 왕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실제로 솔로몬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주 정의롭게 재판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 역시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재판을 굽게 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정의로운 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서는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왕이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참된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정의로운 다스림에 그분께 나오게 만드는 바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버리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왕 앞에 셀 수 없는 왕이 바로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의 찬송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하니 모든 열방이 그의 다스림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보살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왕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적인 차별도 없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뿌리치지 않습니다. 어떠함을 보고 우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우리가 유명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품으시고 지키시고 괴롭히는 사단의 괴력 앞에서도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되시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분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복되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우리는 늘 끊임없이 찬송하며 오늘도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연약한 모든 것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기에 품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파송받아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선임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수습을 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놓치지 말고 신방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마음들도 다 누그러지고 얼마든지 목사님 생각과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신방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 식사해.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더 싸움만 생겨. 왜냐하면 내 편이라고 자꾸 이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공격하고 공격받는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계속 그래서 결국 그분은 딴 데 가셨어.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 저는 담임으로서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아닙니다. 똑같이.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이분은 저 사람 얘기하고 내 편 들어달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이상 이 사람은 또 상처받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 듣습니다. 제가 들어주는 거는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편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편드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편 안 들어줬다고 섭섭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 섭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의 담임 목사야만 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평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초반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것을 못하게 되면 욕먹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